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 오늘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겉모습을 고치고 단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내적인 표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사람은 다소 부족해도 속사람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중심은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진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성이 없고 거짓된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며 사탄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강도나 창녀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기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고 7번이나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거짓된 자이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우리는 100% 완벽할 수 없지만 진실할 수 있도록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맞춰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다른 이들을 편하게 하게 해주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진실한 섬김이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왜곡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주변 상황을, 주변의 관계를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야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섬기려는 그 길목에서 나 자신이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섬기려 하는 것의 무게중심이 섬기는 자체에 있는지 그거보다 더 깊은 진심의 무게중심이 있는지 항상 선우를 살피는 것입니다. 진심의 무게중심이 있을 때 섬김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양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진실함이 없는 삶은 포장만 아름다운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유지시키는 밑바탕이 믿음과 양심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양심이 없다면 그야말로 빛바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체험신앙은
갖추어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살면서도 자신이 그와 같은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에 더하여 양심의 애씀이 없다면 거짓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잘 되어가는 줄 아는 그런 착각에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것은 허세이고 결국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양심이 직결되어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회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진실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누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직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란 이 말씀은 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맹세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여호와의 사심으로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사심이란 살아계심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함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맹세를 맹세답게 만드는 비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 왕의 악함도 다윗의 진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사울 왕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름 부은 왕에 대한 예의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았던 이 다윗의 진심이 사울을 결국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심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정심을 보십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을 올바르게 가짐 또는 그 마음입니다. 진실과 정직은 늘 실과 바늘과 같이 따라다닙니다. 성군 다윗도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아멘. 네, 다윗이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실수 중에 큰 실수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당시 그때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정직도 안개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자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은 부자 비유를 들어 다윗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더 이상의 양심을 팔지 않고 정직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자복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잘못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양심은 정직을 지키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직이 제 자리를 찾고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정직함이 회복됐을 뿐 아니라 밧세바를 통해 얻은 첫 아이를 잃은 죄의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손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기회를 주시고 다음 길을 예비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 다음 축복으로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정확하게 양심 있는 정직함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그는 기회를 살렸고 그가 받을 축복도 살렸습니다. 정직함이 그 당시는 참 얼굴 낯뜨거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양심이 살아있고 정직했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정 능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5편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면 진실하고 또 정직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는 흠없는 완전한 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절대적인 완전성을 의미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도달해야 할, 노력해야 할 도덕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은 인간 내면의 생각들, 곧 마음의 묵상에 관한 구절입니다. 진실은 신뢰성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믿을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진실을 향한 마음의 묵상이 있을 때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바쁘고 너무 급하고 너무 또 다양한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잠시 시간을 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거울과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을 보십니다. 잠언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입니다. 이는 곧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리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여기서 산성은 힘이요 방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정직한 자에게는 견고한 보호와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 부끄럽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직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나의 후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충성심을 보십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할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격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기에 나가서 싸울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을 할 때에도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지 않고 쫓아가서 사자나 곰을 때려잡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의 평상의 삶 가운데서도 알 수 있듯이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움 자체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피하지 않고 맞서서 응대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했을 때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고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응대하고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응대했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이 물맷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칼로 그의 목을 쳐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충성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기에 목숨을 내걸고 싸웠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했겠습니까? 대개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의 교회에 가정에 환난의 바람이 몰아칠 때면 멀리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결코 물러서서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손해가 생겨도 우직하게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떤 한 무속인이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령님을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를 되돌아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나는 과연 이 무속인만큼 그렇게 지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는 온갖 시련이 와도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은
불리하면 배신하고 변절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내 모습을 우리 스스로 잘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지를 내 스스로의 모습을 잘 보면 결국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침을 하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권투나 격투기에서 펀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팔의 근육이나 펀치 속도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에서 나온다고 해요. 자세 중에서도 특별히 디딤발의 위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팔의 근력을 키우고 속도를 늘려도 디딤발을 제대로 두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발동작입니다. 적지 않은 권투 초보자들이 발동작을 배우는데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강한 주먹을 갖고 싶어 권투를 배우러 왔는데 발만 움직이니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영적인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선 디딤발이 필요합니다. 야곱에겐 평생의 신앙에 늘 힘이 돼준 디딤발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 견뎠고 디나의 사건 때도 베델로 올라감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준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신앙의 디딤발로 삼을 때 위기의 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며 승리의 펀치도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심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평가를 하든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만 있는 중심의 디딤발을 찾고 회복해서 삶의 역경을 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